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처음으로 받고 이방 선교의 중요한 교도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은 고넬료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가 그가 경건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제자의 삶을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스포츠 하면서 육체 연단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디모데 3장 5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추구하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분류돼서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성기자가 있는 이런 옷을 입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너희들을 경건하다고 존경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는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경건한 사람 복을 주시고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건도 헛된 경건, 즉 거짓 경건이 있는가 하면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에 잘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헛되고 거짓된 경건을 잡아냅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경건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참된 경건의 신앙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된 경건의 신앙은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부터 다르게 출발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는 사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건의 신앙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지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는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의 신앙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건강 안 건강은 체격과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그리고 그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몸 약한 사람은 밥을 반찬 투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먹는 태도 보면은 너는 몸이 약하다, 몸이 건강하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경건의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듣고 와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집에 자세히 상고해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출발인 것입니다. 데살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간증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신방했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보내서 오신, 당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몸은 베드로 앞에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경건의 출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것을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5분만 늦게 끝나면 인상 팍팍 쓰고 시계를 쳐다보고 들쑥날쑥거리고 중간에 나가버린 사람들, 경건의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 성경 봐라 잠 온다. 이거 좋은 태도 아닙니다. 성공하자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 좋은 사람, 좋은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인들을 향한 굉장한 금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산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받아들여서 처음 10명만 하던 것이 20명, 30명, 40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 읽었다고 막 그 댓글이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찾아와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계속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쉬지 않고는 1년에 6독을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 쉬어서 하면은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야, 이 책을 정말 누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 책을 쓰신 분, 오산 친척 목사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카메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자를 찾으러 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경건의 출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정독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여 명 정도가 매주마다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읽고 답을 찾고 읽고 답을 찾으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3월이 되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상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향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이건 바로 나를 위한 기회인 줄 알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반에 가면 들을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 바로 경건의 출발선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하고는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회 생활의 경력은 붙어서 코팅이 되어서 위선적인 경건의 삶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찾는 경건의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로부터 참된 경건이 출발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중에서 참된 경건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고요. 25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계의 가장 큰 비상이 뭐냐면은 너무 많이 잡수시고 몸에 있는 그 지방질을 태우지를 못해서 비만이 걸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어서 대부분 배가 훌쭉했습니다. 그래서 배 나온 사람들은 사장님이라고 다 부러워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장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뱃살 뺀다고 온 국민들이 난립니다. 왜? 먹는 것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신앙은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한번 오래 다녀보세요. 아는 거 엄청나. 특히 우리 안산 만나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교수 목사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영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머리통이 다 이만씩 걸 겁니다. 손과 발이 약해서 늘 넘어지는 게 과분수가 돼가지고 영적인 비만은 병이지 건강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걸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적용으로 가는 현장이 있어야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입만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거렸냐면 물에 빠졌는데 예수쟁이들은 둥둥 떠다닌다고 입만 동동 떠다닌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말을 배우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아도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상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성경 말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적용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지난주 설교했던 걸 그대로 했어요. 지난 설교가 뭔지 까마도 잊어버렸어요? 성숙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 해야 됩니다. 요 설교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설교 끝나고 나더니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해줬어요.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요새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스마트폰이 다 듣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무심코 했던 말에 걸려들어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평상시는 조심해요. 그런데 이물없다고 친하다고 경계심을 넣을 때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로 집에서 많이 풀어버리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 풀어버리죠. 근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함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번에 2월 25일 날부터 왕의 재정 부흥회를 하는데 김미진 간사님을 만났어요.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소년 참석한 아이들 중에서 장로, 권사 아이들이 많고 목사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한결같이 그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너 왜 예수를 안 믿냐? 지금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부모 죽으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불신자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 중직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냐? 잘 들으세요, 직분자 자녀들.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맨날 우리 목사님 욕해요. 목사 그 새끼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 그 새끼한테 설교 들으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나는 그런 게 안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집에 퇴근만 하면 밥 먹다가 그 장로 그 새끼, 권사 그년, 그렇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오면 장로 권사가 존경스럽겠습니까?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김희진 가서 하는 말이, 나도 권사 딸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집에 오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만 얘기했다. 어떻게 내가 클 때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를 너는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직분자 자녀들이 빗나갑니까? 왜 직분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경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자녀가 죽는 거예요.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친한 친구라고 속 얘기를 함부로 해버리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들으십시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친할수록, 이물을수록, 가까울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기 아내와 남편하고 한 이불 속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이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품 있는 옷을 입은 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싼 머리면 덕이 있나요? 더더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덕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말만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덕이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말은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간 건 비록 배설물로 끝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들이 막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속에 덕이 쌓인 사람은 입만 열면 덕을 말하는 것이고, 덕이 안 쌓인 사람은 입만 열면 덕이 없는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경건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건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 속에 무엇을 쌓아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쌓아두라고 각종 구멍을 주셨어요.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주셨어요. 구멍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출입 통제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지 말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봐야 할 거 봐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듣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 아무거나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점이 안 됩니다. 왜? 책을 안 봐요, 사람들이. 서점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뭘 봅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TV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여과 없이 막 보기 시작합니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야동부터 시작해서 갈고 다 보니까 내 속에 온갖 자탕쓰레기 가득 차가지고 짙은 화장으로 위장해가 다니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틈만 나면 쌓인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다 거짓된 경건이고 헛된 경건이고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경건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이라고 다 좋은 음악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화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사단의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연소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가는 우리를 중독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기가 막힌 걸 집어넣어 놓습니다. 인터넷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속의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은 말의 태도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앞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꼭 할 말만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거룩함을 채워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새 아이들 보니까 스마트폰 앱툰 만화 보더구만요. 그 만화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살인하고 죽이고 이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책을 봐도 아무거나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책도 멘토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구별되게 보시고 구별되게 들으시고 구별된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말을 할 때 듣는 건 속해하지만 말하기는 조심조심해서 덕 있는 말을 하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독초를 먹여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제가 키르기스탄에 2번 갔을 때 그 집에서 있었거든요. 18살 먹은 여고 2학년이죠. 한참 방황하고 자기를 정리해야 될 때인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예, 너는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냐? 첫 마디가 저요? 선교사 하고 싶어요. 예, 너가 아빠 그리 고생한데 괜찮겠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좋아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부모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 있기 좋아하고 사역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키르기스탄 비스케크는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2살 때 들어갔답니다. 거기를.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누구 영향을 받은 겁니까? 눈만 뜨면 만나는 부모 영향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의 신앙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되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약자에 대한 태도와 세상에 대한 태도에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약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유다가 화를 냈잖아요. 이 비싼 걸 버렸냐고. 가난한 자를 돕지.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까지는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노숙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거지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봤대요. 왜 노숙자가 있습니까? 복지 세상에서. 왜 거지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복받으라고 주신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의 약자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약육강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강한 자를 약자를 잡아먹어버리는데 익숙한데 우리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약자를 보면 만만하게 보이고 강자 앞에는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강한 자의 불의 앞에 도전할 줄 알고 약자는 언제나 내가 돌보아야 되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이게 볕단을 묻다가 나머지 볕단 챙기지 말고 놔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거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를 딸 때도 다 훑어 따지 말고 좀 중간중간 남겨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걸 완전히 훑어내지 말고 중간중간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선언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잡술 때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며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산 만나기가 복을 받는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9년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 정리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들어와서 거찰 곳에서 찜질방 기도원 오고 갈 때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마음 놓고 쉬었다 가십시오. 했던 일을 19년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한테 과일을 사다 드리고 김치를 갖다 드리고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그런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돌봐주는 사람들, 결손가정을 돌아봐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사랑의 쌀을 모아서 230포를 모아서 동사무소에, 다문화에, 또 태국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교인들이 또 담당자들이 이걸 이벤트로 생각한다면 어떨까 하는 걱정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연말 행사로 그쳐지면 안 됩니다. 1년 12달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한 20, 30% 쌀이 남아 이것은 지금 이제 번호동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엉어도 하고 있는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이 주려고 합니다.
12월만 사랑의 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간만 난 대로 사랑의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필리핀 가면은 세 가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곳에 성경책과 도서를 한 $1,000 정도 사가지고 갑니다. 책을 전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가서 개방 감옥이라고 이 섬에다가 감옥을 만들어놔서 세계적인 곳이죠. 이 감옥은 감옥인데 무인도에다가 개방 감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유치원생들 돌보는 것하고 파세코라 해가지고 아주 극빈민자들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하러 갑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참여해서 내 대신 쌀을 전해주세요. 내 대신 학용품을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 그들이 하는 바자 위에 차 한잔 마셔주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편안한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GNP가 올라가고 아무리 복지가 잘 돼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봐야 할 하나님의 책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세상은 어려웠고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적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질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빗줄기로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새 NC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Nations라는 단어와 Change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삶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는 가족들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변화는 가족이 변화되고 그 변화는 교회의 변화로 와야 됩니다. 그런 NC 뇌체인지의 사람들을 NC어라고 합니다. 이 NC어들이 모이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꿔 나간 것이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 갔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변화된 것을 뭘로 보였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과 함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척박한 인도 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항상 주변 온도를 알려줍니다. 날씨 추움, 날씨 더움, 살기 더럽기 힘듦, 많이 좋아졌음, 그건 온도계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말씀을 통한 변화, 언어의 변화, 약자를 향한 변화를 통해서 참된 경건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NC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 듣는 자세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는 자세가 바뀌기를 바라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고 더러운 걸 토해내고 걸어가면 채워넣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강자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진정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